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전도자의 24시 응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 말씀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매일 어떻게 하면 될까?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세 가지를 체험하면 되는데요. 복음이라는 게 뭘까? 복음을 알면 되고, 복음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면 되고, 또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전도의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기도, 전도 이것이 21가지 중요한 성경 구절을 찾아내어 각인시켜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이 내가 되어지면은 기도가 되어지고 전도는 따라오는 것이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복음의 흐름을 우리는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큰 선물을 받았다면 영적으로 볼 때 저 개인적으로는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영적으로 우리는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복음이 뭔가 그것만 깨달아도 그게 굉장한 축복이다. 그래서 복음과 종교는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은 종교죠.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이게 종교지 않습니까?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는 것. 어리석은 거지만 이게 종교예요. 근데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도달할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그래서 갈보리산, 첫 번째 이 갈보리산 언약이 뭐냐? 21가지 중에 처음이 갈보리산이잖아요. 이 갈보리산 언약이 뭐냐? 로마서 5장 8절 저는 성경 구절을 붙잡았는데요.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뭐가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란 말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 하나님 모르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죄예요. 그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빠졌다라는 것은 그 배후에 인간은 바로 사단의 유혹을 받은 거죠. 마귀의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평생 마귀의 심부름하는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죽었다면 그 사람을 믿어야 되죠. 공자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면 믿어야 되죠. 공자 그리스도. 마호메트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그 마호메트를 우리는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이름이 뭐냐? 예수가 죽으셨다.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왜 죽으셨느냐? 하나님 떠난 인간을 구원하려고. 죄 가운데 빠진 나를 해방시키려고. 마귀의 손, 도둑놈 손에 잡혀있는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분이 오셨는데 이름이 뭐냐? 예수.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 사람은 이름이 따라오면 뒤에 뭐가 따라오잖아요. 그죠? 직분이고 그 다음에 권세가 따라오잖아요.
그 예수님의 권세는 뭐냐? 그리스도라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참 선지자. 우리를 죄와 죽음과 지옥에서 해방시키러 오셨다. 그만큼 권세가 있으신 분이다. 그리고 이 세상을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람을 영적으로 시달리게 하고 모두 막 영적으로 괴롭히는 그 악령의 세력 마귀 사탄의 머리를 깼다. 그래서 그분이 만왕의 왕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뭐냐? 그분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은 뭐냐? 이 로마서 5장 8절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각인시킨 거예요. 구원의 길을 하면서. 그럼 여러분도 정말 거기에서 우리가 뭘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는 것이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거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뭡니까? 이 운명에 묶여 있다고 그러죠. 사단의 종이 되어서 인간은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영적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태어났고 죄 가운데 빠져 태어났고 이 운명 사주팔자 이 사단의 손에 잡혀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왜냐? 하나님 떠나면 답이 없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지면 고통이 반복되기 때문에. 마귀의 손에 살아가면 인간은 영적으로 시달리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특별히 이런 무속인 가정들 보면요. 신내림 오잖아요. 영적으로 막 시달리잖아요. 예수라는 사람이 막 신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해방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신 거예요. 그 해결하신 분이 어디 계셔? 멀리? 바다 끝에?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가까이 정도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시다니까. 그래서 감난사는 언약은 뭐냐?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항상 계시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이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방심하지 말고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우리는 아무리 부족해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인 것을 믿어지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감난산 언약은 뭐냐? 그 예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나와 상관이 있고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 행복해지느냐? 물고기가 물 떠나면 살 수 없듯이 나무가 뿌리가 없으면 살 수 없듯이 새는 날지 못하면 자유가 없듯이 인간은 예수님 안에 있어야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저절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 속상한 일 섭섭한 일 다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각인시켜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 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우리가 뭐라 하죠? 교회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당.
왜 교회당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모이니까 교회당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니까. 그러니까 이 마이크도요, 오늘 굉장히 쓰임받는 겁니다. 만약 노래방에 딱 갖다 놓으면요, 이 마이크는 거기에 쓰임받겠죠. 안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성전에서 이 말씀 전하는 데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뭐냐? 예수님을 모시면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내가 성전이다.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집중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다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난주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부활절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제는 40일 동안 계속하면서 승천하셨는데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지 않느냐.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뭘 보내줬다고요?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이 뭐냐?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성령은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힘을 주고 은혜를 주시고 늘 행복을 주는 약속하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나는 성령이 계신 거 안 믿어진다. 그러면 성령 반대가 뭐예요? 악령을 믿어지십니까? 네, 악령. 악령을 막 괴롭히는 거잖아요. 막 시달리는 거잖아요. 그죠? 악령은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 시절에 악령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 뭘 모셨다고요? 성령,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님 딱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대학병원 전도할 때도요, 막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 사람, 내일 가면요, 이제는 뭐 그냥 천국 아니면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 딱 전하면요, 갈급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세상을 떠난 것과 예수님을 모르고 영접한 건 다르잖아요. 그 우리 팀들이 계속 거기 전도했을 때 그거 봤잖아요. 어떤 스님이요, 염주를 딱 이렇게 끼고 있더라니까. 근데 진짜 뭐 이렇게 하니까 일단은 겁이 안 나요. 왜냐? 도망갈 수 없으니까. 나는 도망가도 되지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딱 전했는데요, 이 눈물이 이 손에 떨어지는 거야. 그러더니 자기 막 끼물을 그 염주를요 딱 푸르는 거야. 이렇게. 염주를 이제 풀어 달라 이 말이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믿어진다 이 말이지. 그리고 그 사람은요 분명히 예수님을 진실로 모셨기 때문에 천국 갔을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것이 이게 행복이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성전 미문에 있는 뜰만, 마당 뜰만 받고 그냥 뭐 친구 따라 온 사람하고요,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다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산 사람은 다르죠. 이걸 늘 기억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뭐냐, 이제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지금도 이 예수님 모시고 살지 못한 진짜 성정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미션으로 우리가 붙잡아지는 거죠. 그 다음이 우리가 마가다락방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오늘 14절에 그랬죠. 그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정말 복음을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이 모여서 14절에 보니까 기도했다 이 말이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죠. 기도만 하면 되겠구나.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요, 기도하면 됩니다.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걱정할 일을 가지고 기도만 하면 돼요.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도록.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남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요, 내 걱정만 하면 됩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면은요, 내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되겠구나. 아멘. 내가 성령 충만하면 되겠구나. 내가 이 복음을 누리면 되겠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그게 마가다락방이야.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 성령을 오늘도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나를 이 시간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내게 부어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흐름인 줄 믿습니다. 이걸 다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믿어지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계시죠. 영원히. 그리고 우리가 좀 기도하면 힘을 주시는데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결론 가지고 이제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뭐가 발견되냐? 천명이 발견되는 거예요. 천명. 저는 천명을 뭘로 붙잡았냐? 마태복음 28장 25년 전에 저는 붙잡았어요. 그 천명이 뭐냐? 너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줬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만 붙잡으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 그 천명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표. 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모든 족속에게 가서 뭘 삼아라? 제자 삼아라. 저는 이걸 천명으로 다 붙잡았어요. 이거 붙잡으니까 그냥 행복하더라고.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정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일이구나. 그리고 세례 받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구나.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에 붙잡아지니까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도 깨닫게 되고 이것 하라고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천명이 붙잡아지면 소명 사명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은 귀한 것이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처럼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당연성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당연한 것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당연한 것을 하는 거예요. 이 21가지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록한 것을 다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이 비밀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 세상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당연성은 뭐냐? 질병이 있는 사람은요, 성경에서 뭘 찾아내느냐? 치유와 관련된 말씀을 찾아내는 거예요.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에 관한 사람 치유된 말씀을 찾아서 큰 말씀 붙들고 기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당연한 걸 붙잡는 거예요. 경제 문제 있는 사람은 또 성경의 경제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 붙잡고 기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이다. 당연히 붙잡을 내용. 우리 렘넌트들 진로 문제 고민하고 있습니까? 다 말씀에서 그걸 찾아내가지고 그걸 붙잡고 기록하면서 기도하고, 자녀 문제에 관련된 자녀 문제가 있으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시달린다. 어떤 사람에게 나는 막 좀 삶이 막 우울하다, 우울증 비슷한 게 찾아왔다. 밤에 막 이상하게 막 헛것이 보이고 막 귀신이 장난하고 막 자꾸 그렇다. 그러면은 결박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말씀을 딱 찾아내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흑암 꺾는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많이 주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정말 그 상태에 따라 말씀을 찾아내요. 그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늘 읽고 그러면 암송까지 되어지겠죠. 또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그대로 성취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당연한 걸 붙잡으면 그게 뭐냐? 이제는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게 되고 그게 절대적으로 붙잡아지고 그게 바로 응답이 여러분 되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복음의 흐름을 붙잡았으면 우리가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알고 있으면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규례를 정해가지고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여기서 먼저 쓰는 글은 누가복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쓴 글이에요. 데오빌로 황제에게 쓴 내용입니다. 뭘 이야기하냐?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일심으로 붙잡은 거예요. 우리가 일심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일심으로 붙잡을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죄에서 영원히 해방시키신 분이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 되면 되는 거죠. 그리고 1장 3절에 보니까 전심으로 붙잡을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붙잡으면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현장에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심을 다할 때 흑암이 꺾이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현장에 예비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현장에 뭐가 임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진짜 가장 좋은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게 이 세상은 정말 창세기 3장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가장 소중한 게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 떠나봐야 알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들어보셨죠? 예수 믿으면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 저 어릴 때 예수 안 믿을 때 막 사람들이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당신이나 가시오. 나는 아직 멀었어.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막 친구들하고 같이 해가지고요. 막 부흥회 막 하더라고. 그래서 막 뒤에서 막 교회에다 막 그냥 막 모래 던지고 막 그랬어요. 저도 조금 핍박했습니다. 모르니까. 막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불쌍한 게 보이고 막 그랬어요 막. 근데 어느 날 내가 정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가 믿어지는 않는데 어떻게? 근데 예수가 믿어지니까 참 그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해 있구나. 이게 된 거죠.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으면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찬송가에 나오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우리가 물론 예수 믿으면 내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 뭐냐? 지금 내 마음에 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붙잡을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요, 저 불신자 마음속에도 임해야 되죠. 저 뭡니까? 정말 종교생활하는 사람에게도 임해야 되죠. 우리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온 가족이 예수 믿으면 거기에 천국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1장 8절에 뭐라고 했느냐? 지속적으로 붙잡을 내용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길이 여러 가지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주간 정말 우여곡절 다 그냥 산전수전 다 겪으셨죠. 예.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 사는 일이 그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는 힘을 주셨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게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보약 중에 보약이 성령 충만. 구약도 좋고 신약도 좋고 언약도 좋고 다 좋은데 가장 좋은 약 무슨 약? 성령 충만.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매일 우리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요, 영혼이 불쌍히 여기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 저 사람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요 모든 게 다 바뀌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정말 이 세상을 위해서 막 찬양이 나오고 막, 그죠? 창조주가 이대하시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말 우리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오직이다, 오직. 그래서 우리가 믿는 구원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천하의 구원을 짜는 예수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직만 되어지면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다 이 말이죠. 오직 이 길밖에 없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나에게 정말 힘을 얻어야 되는데 오직 성령 충만. 이걸 위해서 집중 기도하면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속으로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거기에 유일성의 응답이 어느 날 오는 거예요. 안 와도 되는데 유일성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재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아요. 아침에 오늘 우리 메시지를 카톡으로 다 보내지 않습니까? 강단 동영상을 카톡으로 다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카톡을 통해서 아침에는 뭐냐? 강단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다 듣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게 습관이 되고 규례가 되어져야 된다. 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짧게라도 여러분이 메시지를 먼저 딱 들으면요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드리고 강단의 말씀 듣는 습관이 되어지면은 일부러라도 들으세요. 왜냐? 축복의 통로는 뭐냐? 강단을 통해서 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직접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셨잖아. 그 부활하신 성령으로 오셨잖아.
그래서 저는 이 강단은 뭐냐? 그냥 대사로 예수님이 직접 오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대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축복의 통로는 예배 강단을 통해서 전달되는 줄 믿습니다. 낮에는 뭐냐? 현장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모든 스케줄, 여러분 만남, 그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의 주인 되도록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밤에는 이제 여러분이 또 우리가 매일마다 하는 기도 수첩 같은 거 가지고 매일 내일을 준비하는 그죠?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21가지가 어쩌면 딱 하나거든요. 결국은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힘을 얻는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 3타임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붙잡아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24시 말씀이 성취되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24시 말씀 성취되는 쪽으로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가 24시간을 살아가면서 다 말씀 속에 내가 있으면 승리한다. 그리고 25시는 뭐냐? 내 힘으로 안 되는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거죠.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이 매일 한 번씩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위로부터 내리는 힘, 이걸 받아야 돼요. 우리가 땅에 있는 힘도 우리가 받아야 되겠지만 그건 한계가 있잖아. 사람이 주는 힘, 사람의 위로, 그건 한계가 있잖아요. 위로부터 내리는 힘, 그래서 그게 25시의 능력이다. 그러면 영혼까지 연결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전도의 흐름을 따라가라. 그래서 성경에 그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도 나오고 요셉도 나오고, 그죠? 다윗도 나오고,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 이제 인물들을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고,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어려울 때 어떻게 말씀을 붙잡아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다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막 브리스가 부부 막 그렇게 기도하죠. 기도 안 하십니까? 예. 또 가이오 막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예. 식주인 가이오 막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요셉 또 기도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브리스가 부부가 사업을 잘해 성공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이죠. 우리는 결과를 자꾸 하려고 하거든요. 결과. 세상적인 성공, 사업 성공, 우리 자녀들 학업 성공, 미래 성공, 그걸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아요. 브리스가 부부가 사업을 잘해 성공했다. 물론 사업 잘했습니다. 로마의 모든 무역을 거래할 만큼 진짜 재벌이 됐어요. 그런데 성경에 브리스가 그것 때문에 성공한 자가 아니고, 브리스가 부부가 어디에 있었느냐? 갈보리산의 언약을 붙잡았다. 감난산의 언약을 붙잡았다 이 말이죠. 마가다락방의 능력을 체험했다 이 말이죠. 로마서 2장 10절에 보니까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 로마에서 온 나그네 중에 브리스가 부부 가정이 그 마가다락방의 집회, 그 은혜에 참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너무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복음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 아볼로가요, 정말 이 복음이 정리가 안 됐을 때 그 아볼로 목회자에게 평신도가 답을 줄 만큼, 그만큼 이 복음이 확실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중직자님들이, 우리 랩런트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먼저 내가 복음이 명확하고 확실하면 세상을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식주인 가이오 장로가 먼저 이 복음이 너무 확실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것, 그것 때문에 즐겁다. 아멘. 여러분, 세상적인 기쁨은요 영원하지 못합니다. 세상적인 기쁨은요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가 큰 집으로 이사했다. 나중에는 청소할 일이 더 걱정이야. 그지요? 이거 작은 집에 있으면 청소할 일도 없는데 큰 집 가면 더 걱정이야. 사람은요 큰 집에 살든 작은 집에 살든요 걱정은 똑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중요한 건 뭐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근원적인 것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근원적인 행복을 누려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 만날 때 행복하고, 죄에서 해방될 때 행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때 행복하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서 골리앗을 꺾었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 다윗은 뭐라고 했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셉이 총리가 되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 그건 그냥 결과고 따라오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했다. 아멘. 어디 가든지 요셉과 함께했다. 하나님의 신에 충만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붙잡는 행복하고 우리가 붙잡는 행복은 좀 달라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붙잡는 것은 영적인 행복을 누리면 그냥 육신적인 거 두시면 더 감사한 거지 뭐. 덤으로 그러죠. 육신적인 거 하나님이 주시고 또 이렇게 여러분에게 차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그죠? 갑자기 또 여러분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요. 그네 감사할 일이죠. 근데 근원적인 행복을 먼저 누려야죠. 내면의 행복을 누려야 되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비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행복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이 각인되어야 된다. 그 각인된단 말은 21가지 성경 구절을 찾아내서 내 것으로 각인시켜봐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뿌리라는 게 뭐냐? 복음의 뿌리는 뭐냐? 이제는 사람 말에 속지 말고, 환경에 속지 말고, 이제는 불신앙에 속지 말고, 여론에 속지 말고, 내가 이제는 말씀에 뿌리 내려, 다 뿌리 내린 거야. 그래서 교회 살리는 사람으로 이제 전도자를 도울 만큼 여러분 또 정말 메시지에 붙잡고 남을 살릴 만큼 복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봄날 되면은 또 이렇게 어떤 분은 등산 가기도 하고 또 야외에 나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멋있어 보일 때가 뭐냐면 바위 틈에요. 나무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 있잖아요. 소나무 한 그루 탁 붙어가지고, 이야, 바위 틈에. 그거 보면서, 이야. 그죠? 그 비바람 환경에서도 그 바위 틈에 나무가요, 다 크지도 않아. 자라온 거야. 야, 뿌리 내렸구나. 야, 복음이 각인됐구나. 복음이 뿌리 내렸구나. 어떤 환경에서도 속지 않고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이 뿌리 내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체질화돼야 되는 거죠. 체질. 우리가 은혜 받고서 또 뒤돌아서면 또 나도 모르게 종교 체질. 은혜 받을 때는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 또 되돌아오면 또 율법 체질. 자꾸 또 옛날 또 체질. 또 과거 체질. 신비 체질. 막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렇다고요. 여러분 아니고. 자꾸 그 체질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 체질이 안 바뀌니까요. 잘 안 돼. 그래서 가장 좋은 체질이 복음 체질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꾸 복음 체질이 돼야 돼요. 복음에서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빛이고 생명이고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 이제는 자꾸 살려야 되겠다. 아멘. 자녀도 이제 살리는 말을 하고
가족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내 직장도 복음으로 살리고 모든 사람 살려야 되겠구나. 내가 먼저 복음 체질돼야 되겠구나. 내가 복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겠구나. 이제는 환경에도 속지 않고 사람 말에도 속지 않고 불신앙 말에도 속지 않고 정말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상황을 역전시키는 사람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이 내 것이 되어질 때 여러분 현장에서 당당히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평생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 안에 살 때 참 행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정복하고